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예배도 믿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슨 서울대학교나 옥스포드나 하버드 대학이나 우수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갖는 유일한 통로가,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확실히 나타나는 그 여정의 길을 믿음의 길이라 하고,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통로를 예배의 통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디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만 내 삶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12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주님 앞에 재정을 감당했던 유다라는 지식인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지만, 나머지 전체는 그 사회 안에서 인정함을 받기에는 조금 자기 수준들이 사회적 위치에서는 별반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대의 바리새인은 그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삶의 내력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 번에 걸쳐서. 근데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은 자기 사회에 아주 인정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높은 위치, 독특한 위치,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말 사회 안에서 위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믿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교회도 세상도 세상의 가치관을 취하기 원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바쳐 세상 안에 무엇이 되고자 하고, 심지어는 믿음 생활조차도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성공하기를 원해서 믿음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가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손댈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반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을 주의하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이 책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안에 어떤 책 하나 없고 신문 한 장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가장 좋은 자리, 가족이 지나면서 만날 봐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족이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의 책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에 치우쳐 숨겨져 있고 용이 주도하기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의미를 자기가 허락하는데, 우리 삶의 가치를 여러분이나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초에 지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했던 에덴 농사의 모든 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어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시간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이 열리고 아침이 밝게 보이는 시간부터 저녁에 우리의 삶이 쉬어지는 그 시간까지 종일토록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게서부터 떠나서는 아니 될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마음 안에 하루 종일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준비되어져야 할 텐데, 전혀 교회 올 그 시간, 말씀 듣는 그 시간,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없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성적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의 본질을 잡지를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풀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에 있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한 정반대의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보는 대로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입니다. 세상은 네가 보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네가 보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것은 남극과 북극이 다른 것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될 때는 세상에 말할 수 없이 황폐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는 어느 것 하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듣고 맛보고 보고 느끼고 맡아보고 결론 짓는 지성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많이 대학교 입시를 하는데 논리에 대해서 주장해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씨름하며 남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듣고 맛보고 보고 느끼고 맛봐보는 지성의 성장을 위해서 남을 제압하고 발로 누르고 일어서라 하는, 이게 정식으로 대학 입시에도 들어가 있는 학과목이고, 살면서도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논리학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도 서양에서는 논리의 탁월함 때문에 그게 철학에 나오고, 논리가 나오고 함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이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고 얼마나 많은 인류를 거짓 것으로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논리는 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성이 발달된 사람은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논리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생겨지질 않습니다. 많이 어느 목회자라도 어느 교회라도 염려하실 첫째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할수록 예수님 앞으로 바싹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있을수록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벌떡벌떡 뛴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면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면대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은 성경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TV에 보면 기독교 방송국도 여러 군데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도 가지고 있고, 적어도 한 사람 앞에 성경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와 닿는 곳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한 10분이면 주변에서도 보면 하루에 커피 너댓 잔 안 자시면 그것이 그냥 죽을 듯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끄떡없이 사는 것 같이 생각한다. 육입니다. 영이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의 자살행동입니다. 육은 영이 살아야 육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육체는 육체의 길을 갈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삶의 정복자가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환경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불러일으킬 것을 믿고 승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첨포를 향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항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입에서 내 이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갖는 믿음의 말은 내 영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입력됨으로 말미암아 내 이성이 토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토설하는 것을 이성이 받고 내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우리가 세상 사람과 지지 않을 만큼 우리도 말을 잘하죠. 오히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이 닫아있는 시간보다도 입이 열려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보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지 중구난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구경한 것을 눈으로 보고 구경했던 것을 지적이느라고 내 입이 바쁜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선언해야 한다. 그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직분에 매달리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들은 풍월에 매달리거나 이거는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분량의 실체가 나의 믿음의 실체다. 그만.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고 10살 먹은 아이도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아이들이 태어나면 옆에서 끊임없이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봉독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됨으로 말미암아 7살의 아이 10살의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아멘.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은 우리의 영혼 안에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는다면 딱 선언한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스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영의 양식이 오늘 하루 밥을 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살만 그 음식에 막 견딜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흘을 안 먹었는데 살 수 있다라.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이 없는데 사흘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냐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억으로 살아라 그런 적이 있어요. 매일마다 양식을 취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가짜 신앙인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어느 장애를 알지라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것은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역사됩니다.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입력됐는가에 따라서 내 입으로 토설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토설하는 거죠. 들어간 것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뒷소리 하느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을 살듯 믿음의 삶도 우리가 그리스 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게을러져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묵상에 게을러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의 묵상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문제가 그냥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를 낭비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영으로부터 역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삶이 공고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싹 나아감으로 주님께 내 짐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능히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 안에서 역사,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육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육체에 필요한 음식을 찾고 원하고 먹고 살아간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 몸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라는, 인간의 영은 똑같아요. 그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이러한 것들이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여 영적 능력을 믿음이라고 해요. 나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역사될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교회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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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 너희 아빠가 누구냐? 우리 아빠 이거예요 하고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같은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로 살다 아기로 성장하고 아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양육시켜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잘 알아야 될 것이 1907년도 평양의 부흥은 사경회로 왔어요. 미국은 성령의 불로 와서 치유의 불로 역사되었지만 한국의 그러한 평양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고 들어갈 때 그것이
박 박사의 백기창계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박사도 헤아리지 못할 것을 넉넉히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은 하트입니다. 하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 슬픈 것이 우리가 두뇌가 작동하는 마인드는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한국말로는 마음으로라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것은 지성이에요. 지성은 혼적인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영적인 역사예요. 그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완전히 패하지 아니하고 뚫고 들어가 아주 산꼭대기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혼과 육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이 나를 끌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나온 사람 대부분이 사회 가운데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미출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에 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곤란한 문제나 어려운 산을 인간이 넘어가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이 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주시고 또 그 다음 산을 더 높은 산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높은 산을 주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더 가까이 얼굴을 맞대자.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더 깊은 곳, 더 높은 문제 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내가 내 삶에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여정이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올라가는 계단과 똑같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오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거기서 쉬는 시간을 주셨다가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있어요.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너와 내가 얼굴로 얼굴을 맞대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보기 시작할 때는 어느 시간이 되는 거 아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욕망으로 가졌던 것, 어떠한 것들에 대한 전혀 염려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내게 살아있으면 실패도 좌절도 어떤 것이라도 내 삶의 여정에 나는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매일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될 때 에덴에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찾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목표인 나의 본향으로 가고 있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확실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게 비록 어려운 순간이든 병약의 순간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여정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게 하는 채찍에 불과하다. 나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 거듭났으면 영이 거듭난 것, 거듭 안 났으면 혼과 육으로 살아.
나 거듭났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 땅에 아주 어떤 위치에 있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연약하든 가난하든 그러한 것 가지고 성공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나는 내 삶이 성공했다라고 믿는 거야.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다.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뭐를 얼마나 사회적으로 승리하고 어쩌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승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많은 것을 취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올해 2016년 여러분의 영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영생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승리 있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어떤 일을 해도 지켜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다 그렇지만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은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믿음이 역사되는 거죠.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이라도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자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승리있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힘이라도 힘이 그렇듯 믿음이 삶에 적용될 때라야 유익이 역사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생활은 우리 각자가 사는 삶에 있어 아무리 난감하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믿음이 그 어려운 것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여건이라도 믿음이 그것을 버틸 때 그 문제는 그 산은 꺾여지고 바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의 문제는 문제대로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밀고 나가 그 문제로 바다로 빠뜨려버리는 역사가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에 힘이 생기면 우리가 행동을 활발하게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몸에 힘이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먹고 소화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능력이 곧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도 이를 말씀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별히 2016년 올해 하나님의 세감으로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경 한 권 정도는 10독을 하든 15독을 하든 성경이 내 손에서 녹아져 성경책 한 권이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세상에 공급할 수 없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지는 영원한 영적인 이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난 돌파하고 정복자가 될 것이며 그 정복자 안에서 정복함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시대나 사회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